바울이 이때는 한 57년경쯤 됩니다. 바울이 순교하기 들려지는 바로는 아직 10년 정도, 10년이 못 남았죠. 한 7, 8년 남았다 할까요?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잡혔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본 대로 천부장이 그의 생명을 보호해주지 아니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정도로 위급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안토니아 요새로 건너가려고 하는 순간에 그 층대에서 바울이 기회를 얻어서 형제들을 보고 자기의 한 행위에 대하여 변호를 하는 겁니다. 번역은 변명이라고 되는데 사실 변명이라는 말이 말 그 자체는 그렇게 어감이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변론하여 명, 밝힌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우리가 보통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댈 때 변명한다 이렇게 말하기 때문에 어감상 좋지는 않지만 실제로 변명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자, 바울이 여기에 보면은 부형들아 이렇게 먼저 얘기를 합니다. 자,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을 부형이라고 그랬어요. 아버지와 형제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편하게 말하면 형제들아 이런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하였으나 나는 악감이 없다. 정말 평정심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당신들에게 하는 말이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떤 치우침 없이 들어주길 바란다는 그런 뜻이 들어있죠.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자, 히브리 말로 말했다. 아람어라고요? 아니라고요? 아니라고요. 정말 강조합니다. 히브리 말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가르쳐놓고 아마 아람어에 쓸 것이다.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요. 히브리 말입니다. 참 여기서 재밌는 게 있어요. 히브리 말, 아니 성경에서 잡았으면 히브리 말한 줄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 히브리 말로 하니까 사람들이 더욱 조용했다는 말은 의외였다는 뜻이죠. 재밌죠? 그러니까 여기서 바울이 변명할 이유가 사실 있다 보면 나와요. 이 사람들이 바울을 정통 유대인으로 보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순수 유대인 혈통으로 안 봤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런가 볼까요? 이어 이르되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아멘. 자기가 일단 바울이 배울 거는 틈이라도 나면은 복음 증거하는데 힘을 썼다는 겁니다. 복음 증거가요 아주 본질적으로는 예수를 믿으라인데 예수를 믿으라를 왜 들어야 하는지, 왜 필요했는지, 예수 믿으라고 주장하는 내가 왜 그 주장을 하게 됐는지도 때로는 말해줄 필요가 있죠. 이걸 이름하여 간증이라고 그러죠. 바울이 지금 이 부분에서 사실 간증을 하는 겁니다. 왜 간증이 필요하냐면 간증은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주관적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간증에 유익함과 한계가 있는데요. 간증은 본인이 직접 겪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이거는 반박이 불가능합니다. 내가 겪었다는데. 그죠? 그래서 가끔은 간증을 가장한 가짜도 있는 거예요. 요거는 구분해야 됩니다. 그런데 간증의 한계는 뭐냐면 말 그대로 자기가 겪은 거기 때문에 이걸 객관화시키기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객관화시키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이 간증의 내용이 사실이라는 증거 내지는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다 했으면 어떻게 되죠? 예수를 만난 증거가 있어야 된다거나 내가 예수 만난 걸 옆에서 확인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누구도 반박이 불가능한 정말 내가 확실하게 체험한 사건이면서 동시에 이 사건을 당신들에게도 적용, 당신들에게도 그 의미가 있는 사건으로서 객관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요거 두 가지를 바울이 지금 다 얘기를 하니까 앞으로 간증을 하실 분들은 즉 간증의 형태로 복음을 증가될 필요가 느껴지는 분, 그럴 때는 간증을 어떻게 하는지를 잘 보고 배우시고 이 간증이 그러나 사람들을 설득하는 힘은 생각보다 약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바울의 설교이면서 복음의 변호이며 자기 간증, 자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유대인이다. 두 형들아 그랬죠? 아버지와 형제니까 한 족속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나 유대인으로서 지금 하는 말이다. 나 이방인은 아니다. 자, 두 번째,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다. 이래서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니까 희한하게 본 거예요. 길리기아 다수 어딘가? 길리기아 주 안디오기에 길리기아 주 타르수스.
일반 지도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타르수스라고. 동방의 여신 사상이 길리기아 타르수스에서 크게 숭배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게 조금 더 왼쪽 서쪽으로 가면 에베소에서 크게 숭배되었다고 돼 있어요. 에베소에서 숭배한 그 아르테미스 여신이 길리기아 다소 바울의 고향에서도 크게 숭배되어 있었어요. 자, 여기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제가 출신으로 봤을 때 정식 유대인이 아닐 수도 있어. 디모데 보세요. 어머니는 유대인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죠. 그랬을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놈이 이방인하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방인들 데리고 막 예루살렘 다니고 성전 다니고 이랬던 거야. 이렇게 별의별 소문이 났으니 이런 소문 안 났겠습니까? 났겠죠. 자, 바울이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이서에서 자라, 다수에서 자랐고, 예루살렘으로 와가지고 여기서 어린 시절부터 컸어요. 가말리엘 문화, 이 당시 바리새파의 큰 두 그 학파가 있었어요. 소위 힐렐 학파 있고 샴마이 학파 있는데, 힐렐 학파의 손자, 힐렐의 손자가 가말리엘이에요. 그러니까는 바울이 엄한 파를 따랐다 했잖아요. 힐렐이라는 이 바리새파 중에 보다 엄격한 파의 정통 교육을 받은 거예요. 예, 제대로는 소위 바리새적 교육의 엘리트 교육을 받은 거예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 가말리엘 나오면 더 이상의 말이 필요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나는 순수 유대인이다. 율법의 백성이다. 율법 교육을 정확히 받았다. 그래서 당신들이랑 나랑 사실상 어쩐다고요? 같다. 자 보세요. 원래는 당신들과 내가 똑같았어. 근데 내가 왜 지금 당신들이 죽을 줄로 달라졌냐?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이에요.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 있는 자라. 로마서에 말씀하잖아요. 그들이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따는 열심이 아니라고. 바울이 본래 자기가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뭐예요? 내가 당신들하고 뿌리가 같아. 그 다음에 하는 짓도 같아. 4절 같이 봅니다.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자, 이게 여기서 하던 짓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였어요. 분명히 자기 입으로 죽였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다. 이거를 실제로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지 보세요. 여러분 가끔 영화에 보면 독일 그 비밀경찰 게슈타포가 유대인들 검색하고 찾아낸다고 각 집에 들어가지고 막, 그리고 6.25 때 공산국이 집에 들어와서 부자들 또는 예수쟁이들 막 잡아내고 일제시대 때 그런 거 영상으로만 봐도 심장 떨리지 않습니까? 실제로 생각하면 요 일을 앞장섰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당시 사울이죠. 큰 자. 이름이 크다는 뜻이고, 그러나 실제로 그는 사람들에게 정말 어린 나이지만은 이 무시무시한 일을 해야 되는 앞잡이로 여겨질 정도로. 지금까지 무슨 말입니까? 나이 어리지만은 바리새파에 있어서 아주 앞장서가는 진짜 엘리트였다는 얘기입니다. 저놈은 믿을만해. 우리 바리새파를 끌고 갈 놈이야. 이렇게 인정받은 사람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같이 탐독시하니까 같이 읽습니다. 5절 같이 보면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야 보세요. 여기 다메섹 형제들. 다메섹은 아람인데 다메섹 형제라 말은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이죠. 왜? 유대인들이 어디 율법을 안 따르고 이 나사렛 이단을 따른단 말이에요. 이방인들이 따르는 건 상관 안 해요. 당시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어차피 이단이니까. 멸망받을 사람들이 멸망받을 괴수를 따른다는데 무슨 상관이요? 다 죽으라고 그냥 내버려둬야죠. 근데 유대인 형제들이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멸망받을 나사렛 이단을 따른다니까 이놈들 이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래서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 쫓아다닌다고 이렇게 지금 공문받아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자, 이 일에 누가 증인이에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증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나 죽이려고 하는 당신들이 시켰잖아. 나랑 같이 그 일 했잖아. 지금 그 말이에요. 이때가 약 언제입니까? 한 30년 아직 안 됐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젊을 때 이야기니까 그때 당시 나이가 좀 비슷했던 사람이나 조금 많았던 사람 지금 수염 허해가지고 말이죠. 이 폭동하는 무리들의 우두머리로 서 있단 말이죠. 당신들이 나랑 같이 공부했던 사람들 아니야. 그리고 당신 아버지가 대제사장이고 당신 아버지가 그때 시켰을 때 당신도 거기 같이 있었잖아.
증인이라는 겁니다. 증인이 중요합니다. 당신들이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살았는지 다 아는 사람들이다. 가는 중 다메섹에 다 형벌받기로 간다 했죠.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됐게 정오가 가까웠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하늘을 둘러비치며 어떤 사람들은 정오니까 햇빛이 세지 이러면 안 돼요. 예, 햇빛이 아닙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태양이 아닌 다른 빛이 비추었어요.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이게 바울이 직접 들은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어떤 언어로 했을까요? 말씀을 히브리 말로. 그죠? 사울아 사울아 벌써 히브리 말이잖아요. 히브리 말로 잘 가다가 뒤에 가서 헬라 말로 바꿨을까요?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참 우리가 이 9장에서 다 읽었던 이야기입니다. 9장에 본인이 겪었던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아요. 훌륭한 신약 신학자들이 바울에 관하여 연구한 사람들이 바울에 관하여 결정적인 사건들을 얘기할 때마다 항상 빼놓지 않고 언급하는 부분이 바로 9장입니다. 바울의 모든 것은 9장에서 달라졌다. 다메섹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쫓아가는 그 중에 예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거기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항상 그 이야기입니다. 즉 회심 사건, 회심의 사건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자, 이때 나는 네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갔지만 예수님 승천하에 안 계시지만 뭐냐면 나를 박해한다 그랬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요 선지자에게 물 한 그릇 준 것도 그 사람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이 사람들이 증인인데 증인으로서 이 사람들은 어디까지는 증언할 수 있냐면 빛까지는 증언한다는 거예요. 빛까지. 자, 옛날에 사람 죽이러 갈 때 사람을 죽이라고 시켰고 공문 써보내줬던 증인들, 대제사장과 당시의 장로들, 그리고 함께 몽둥이 들고 다메섹 갔던 사람들, 그 사람들 증인이에요. 생각보다 많아요. 물어보면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서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했지만 빛만 봤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바울의 변화에 대해서 증언해 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만 눈이 멀었어요. 재밌죠? 다른 사람도 똑같이 그 빛을 봤어요. 그리고 무서워서 엎드렸어요. 빛을 보지 말았다면 무섭지도 않았겠죠. 똑같이 그 빛이 비치니까 무서워서 엎드렸는데 일어나 보니까 바울만 눈이 멀어 있는 거예요. 왜 눈이 멀었냐 했더니 하나님, 예수님이 나를 만나줬는데 하면서 이제 자기가 들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눈먼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남에서부터 소경된 사람 있죠. 그 사람이 눈을 뜨니까 당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물어봅니다. 네 눈을 어떻게 떴냐? 누가 뜨게 했냐고 막 따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막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부정하지 못했던 사실을 말하면 눈 감고 태어난 사람이 눈을 떴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것만큼은 절대 부정을 못했습니다. 바로 그래서 간증이 갖고 있는 힘이 그것이랍니다. 실제로 변화된 나의 체험은 아무도 부정을 못합니다. 바울이 눈은 떴으나 실제로 눈 감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짜 그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눈이 떠야 된다는 것을, 그가 그 다메섹에서 만났지만 이게 진짜로 그거는 순간의 강력한 체험이지만 이 강력한 체험에 아주 깊은 본질적 의미를 주께서는 그에게 각인시켜 주시려고 눈을 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누가 눈을 뜨게 해줬습니까? 아나니아죠.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눈을 뜨게 했는데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곧 바울이 눈 뜬 상태였으면 잡아 죽였을 사람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얼마나 겁이 났는지. 예수님 말씀하신데도 주님, 제가 듣기에 이 사람은 우리 잡아 죽이러 오는 사람으로 들었는데요, 걱정하지 마라. 그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중이다. 예수님이 구절에 분명히 그랬잖아요. 아나니아에게 가서 본인의 눈 감은 것을 보일 때, 아니 아나니아 찾아왔죠. 눈을 감은. 아나니아가 그의 눈을 안수하여 뜨게 했는데 그때 비늘이 벗기졌다 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 만났을 때 뭔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걸 눈을 못 뜨게 누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벗겨지니까 눈꺼풀이 떠있다는 얘기입니다. 눈꺼풀 근육을 못 움직이게 뭐가 덮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사람의 치료법으로 되지 않는 거였어요. 주께서 그 순간에 너의 눈 감은 것을
알게 하려 이렇게 뭘 덮어주셨습니다. 자,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신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똑똑하죠.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제 개인적으로는 이 20대 때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무엇일까 생각하다가 예수 믿는 거 빼고 말이죠. 예수 믿는 거 빼고 이런 나름대로 답이 나왔어요. 무엇을 하며 살 것이냐, 누구와 살 것이냐. 이 두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거든요. 즉 소명과 결혼이다. 정말로. 그래서 이것만큼은 절대 후회하지 않는 선택을 해야 된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25살 때부터 이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기도 보면 매우 중요한 질문을 했어요. 하나님 영감을 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보세요. 누구십니까? 무엇을 하리이까? 아니 너무 비웃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질문 아닙니까? 누구십니까? 근데 왜 나에게 지금 이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뭘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틀렸다는 딱 감으로 알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건 알잖아요.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루리라 하시거든. 예, 분명히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가르치지 않고 너는 잠시 어떻게 해요? 눈을 감은 채로 있어야 돼. 이게 눈을 감고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제 기억으로는요 한 3일 정도 눈을 감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금식하며. 우리 앞부분에서 읽은 것 같은데 아나니아가 이 한번 9장 한번 볼까요? 이게 9장 이야기를 지금 본인이 간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보세요. 9장 9절에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죠? 아, 그래요. 8절에 제가 잘못 말했네요. 눈은 떴대요. 눈은 떴는데 보지 못했대요. 그러면은 그 덮은 것이 눈꺼풀 위가 아니고 안구 위에 있었나 봅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비늘 같은 게 떨어졌다고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백내장, 목내장 이런 거 있죠. 눈꺼풀 위에, 아니 눈꺼풀이 아니라 안구 위에 생기는 거. 예. 그래서 11절을 보면 직가라는 거리로 가라. 직가 한자 그대로입니다. 이 스트레이트 쭉 뻗은 신장로입니다. 여기에 가니까 유다의 집,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었네. 유다라는 사람 집이 있었는데 거기 가면 다소 사람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라. 그리고 3일 동안 먹지 마시지 않았으니까 3일 동안 금식한 거예요. 자, 이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냥 빛 보고 엄매 깨달았네 하고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3일 동안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근데 이 시간이 뭐냐면요. 우리 미리 좀 보면 22장 16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와서 한 말 있어요. 뭐냐?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죄 씻음, 곧 자기의 죄를 회개하는 시간이었어요. 바울이 빛을 받다고 완전 새 사람 된 게 아니에요. 결정적 계기가 주어지고 바울은 그 계기가 뭐를 깨닫어요? 회개를 했어요.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그리고 그 기간이 찰 때 아나니아를 보내셨어요. 아나니아를 보내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이 기도를 하게 하셨는데 13절 14절 9장에 보면 아나니아가 겁내는 내용 나오죠. 예. 그런데 15절에 보면 이방인들을 위한 나의 것이다. 이스라엘과 임금들이 갈 것이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되었다. 눈은 떴는데 못 봤고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했으니까 안구 위에 뭔가가 더 씌워졌던 겁니다. 그래서 눈꺼풀은 떴지만 못 보는 상태였다. 자, 이렇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1절을 보시면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증인이죠.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하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아나니아에 대한 설명인데 이 사람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이죠. 잘 보세요. 우리가 그러니까는 소위 그리스도인 됨에 대하여 세상을 향해서는 폭을 좁혀서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율법과의 관계에서는 너무나 오해한 게 많아가지고 오히려 좀 넓혀 해석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해서.
아나니아는 분명히 주님이 쓰시는 종이었고 바울이 회개하자 세례를 준 사람이었고 이 사람 평신도입니다. 분명히. 그리고 바울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들려준 사람입니다. 즉 바울에게 사명을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설명하냐면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경건의 삶은요 반드시 율법을 준수해야 됩니다. 이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진짜 수십 번 수백 번 말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즐거움을 해야 됩니다. 형제 우애 쓰라. 예수 믿는 사람은 힘써야 됩니다. 맞습니까? 예.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 이 사람은요 포도주 안 마셔요. 이 사람은 세상 거 좋아하지 않아요. 보세요. 경건의 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보세요. 주님이 나타나가지고 바울이 금시하고 있으니까 어디로 가라. 가서 사명을 가르쳐줘라. 그리고 네가 세례를 줘라. 네가 안수해서 눈을 뜨게 해라. 이거 거의 사도적 능력 아닙니까? 베드로와 같은 능력 아닙니까? 이게 다메섹이라는 이방에 사는 한 유대인에게 주어진 능력이에요. 엄청나죠.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그 경건한 삶, 이 경건의 능력을 어떻게 유지 보존하냐 했더니 율법을 잘 지켰대요. 그래서 보세요. 모든 유대인들이 칭찬을 들었다 했어요. 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있고 비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있습니다. 다메섹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이 소위 그러니까는 기독교인 유대인도 있고 유대교인 유대인이 있는데 이 모든 사람들이 칭찬을 했다는 거예요. 그의 행실에 있어서는 욕할 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아나니아예요. 우리는 또 한 사람의 참 그리스도인의 표본을 본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를 통하여 바울을 세웠습니다. 진짜 사도를 시키지 않냐고 무명한 한 그리스도를 세웠습니다.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아나니아가 와서 서서 말했답니다. 사울아, 유대식 이름이죠. 바울이 아니라 사울이라는 것은 베냐민 사람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베냐민 지파로서 왕이 되었던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구예요? 제일 유명한 사람 사울이죠. 그래서 그러잖아요. 나는 유대인으로서 베냐민 지파 사람이요. 그거를 그 이름이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사울아, 다시 보라. 와, 간단하네. 즉시 그를 쳐다보아노라.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이거는요 유대인만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못합니다. 우리가 기껏해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라 부른 거는 잘해야 100년 전 평양대회 부흥을 맛봤던 그 선배들 이야기할 때 우리 조상들이 섬겼던 하나님, 조상들이 복주했던 하나님 그지만 이 사람들이라는 거는 자기들의 정체성의 뿌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때는요 하나님은 오직 아브라함만의 하나님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 하나님이란 말은 유대인들끼리만 쓰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완전히 복음적인 언어 아닙니까? 신명기적이며 복음서적이며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보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는 이 방식 내지는 순서를 보시면 택하고 그 다음에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계시하여 깨닫게 하시고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즉 그러니까 말씀이 없으면 예수님 몰라요. 그래서 예수를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게 말씀이 육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에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는 겁니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대단한 체험했으면 그냥 단방에 생략하고 갑시다 이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너무 생략을 많이 하려고 해요. 오늘 오전에 찬송도 있었지만 갈렙이 85세가 돼서 헤브론을 올랐습니다. 그 노인이 산 오르는데 요즘 말로 누가 지게라도 좀 태우고 가거나 케이블카라도 놔주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라니까요. 기다리는 시간도 필요하고 훈련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 산지를 줄 때 중요한 건 뭐냐면 광야에 떠돌 때 갈렙 집안만 먼저 가서 헤브론 취하고 거기서 미리 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온 이스라엘이 돌아올 때까지, 전체로서의 이스라엘이 가나안 들어갈 때까지 갈렙도 기다렸어요. 하나님은 갈렙을 기다려 하셨어요. 근데요 갈렙으로 하여금 그 산지를 밟게 하신다 약속했었죠. 그래서 갈렙의 건강을 지켜줬어요. 하나님 뜻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네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된 것이 증인이 되리라. 자, 이게 무엇을 하리까에 대한 대답이었어요. 아니, 너무 뻔한 거 아닌가? 다 예수 믿는 사람 증인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이 아까 9장에 있었죠. 임금들과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이미 회개기도 하고 있었는데 이 세례받은 표를 가지고 너는 진짜로 이제 죄 씻음 받은 사람으로서 증인이 되어야 한다. 보세요. 증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죄 씻음. 그 표로 세례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아 구원받는 거 아니지만 세례를 무시하고 나는 믿으면 됐지 뭐 세례 그까지 안 받아도 돼.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정말 아닙니다. 사모해서 받아야 돼요. 바울의 회심 체험은 여기까지입니다. 주의 이름은 여기서 나사렛 예수죠. 일부러 나사렛 예수를 씁니다. 물론 예수님이 친히 나사렛 예수라 말씀했지만 바울은 그거를 다르게 표현해도 될 거를 그러지 않고 나사렛 예수 그대로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나사렛이라는 것이 예수님을 폄하하고 메시아됨을 부인하는데 결정적 근거로 쓰였기 때문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나사렛에서 의인이 났어요. 왜? 나짜레 어근이 같아요. 말에 뿌리가 같다고요.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성경을 허투루 봤다는 것을 깨닫게 하면서 진짜로 예수님이 이새의 후손으로 오신 다윗의 집안에서 오신 메시아인 것을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24장 보면 너희가 회개의 세례를 증거하라.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요 바울도 예수님을 믿게 될 때 회개의 세례를 받고 예수 믿는 자로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7절 보십시오. 17절부터 18절 같이 읽습니다.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아멘. 우리가 바울이 맨 처음 회심한 후에 저기 아라비아에서 사역하다가 또 예루살렘에 잠깐 이르렀는데 거기서 위기가 있어서 고향 다소로 도망갔던 이야기 적은 있지만 기억은 잘 안 나시죠? 그렇습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기 때문에 기억은 안 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막 보면서 수련할 때는요 이제 다 머릿속에 들어갔고 머리에 막 이게 입력이 된 것 같은데 지금 막상 떠나면 또 안 되죠. 왜 반복가 되는지 아시겠죠? 진짜로 반복이 필요해요. 자 29장 29절 30절에 보면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출입했어요. 처음 예루살렘 왔을 때. 근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이게 초창기 사역이었어요. 맨 처음에 바울이 회심하고 얼마 안 됐을 때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 중에 자기처럼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바울과 말다툼을 하다 못 이기니까 스데반 죽인 것처럼 죽이려고 하니까 바울이 아직까지 사도들과 악수한 건 뒤에 나옵니다. 그때 몇 명 바울을 존경하고 따르던 제자들과 형제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을 보호하려고 좀 있으면 이 천부장이 가이사랴로 군대를 통해서 바울을 호소한 것처럼 그때 당시에는 바울을 죽이려 하는 무리가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형제들이 호위대가 돼가지고 바울을 가이사랴까지 호송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사랴에서 배 타고 다소로 가시오. 이래가지고 바울을 다소로 보냈습니다. 고향으로. 그리고 고향에서 또 있는 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나중에 바나바 사역 좀 합시다. 바나바 사역은 구제가 아니라니까요. 종을 세우는 거라고요. 바나바가 찾아온다고요. 안디옥 교회 파송받은 바나바가 다소에 가 있는 바울을 데리고 온다고요. 이 사람과 함께 왜? 이방의 사역을 하나님께 받은 걸 사명받는 걸 알기 때문에
안디옥에서 같이 가르쳐야 한다 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사역하다가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금식하여 안수하여 파송하죠. 그래서 이제 1차 선교 시작되잖아요. 그 1차 선교 시작하기 전에 바울이 처음 예루살렘 왔을 때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회심과 다메섹 아라비아 사역을 일단 생략하고 예루살렘 왔을 때, 즉 자기 보고 다메섹 가서 예수쟁이들 잡아오라고 했던 그 사람들 앞에 예수쟁이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게 17절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 16절까지 개인 간증은 끝났어요. 엄밀히 말하면 내가 어떻게 해서 이런 인간이 되었는가, 이게 뭐 본래 보통 간증의 중심 내용이죠. 홍정사님 그렇지? 그래요. 그래서 16절까지 개인 간증이 끝났는데 17절은 있었던 일의 간증이면서 의도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내가 변화된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당신들의 죄를 말하면서 당신들도 변화되어야 한다는 회개를 촉구하기 위해서 더하여 하는 간증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이후 나는 이렇게 변화됐는데 변화된 나에게 당신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지금 어찌하고 있는가를 그들로 하여금 돌이켜볼 수 있도록 말하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17절,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옛 동료들이 있는 곳 아닙니까? 그때 젊을 때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 와서 기도하는데 황홀한 중에 환상을 봤어요. 요거는 9장에서 안 나온 이야기죠. 환상을 봤는데 봄에 봤어요.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대. 그러니까 듣기만 한 게 아니라 봄의 말씀이니까 봄에 들었던 거예요. 환상으로 주님이 나타났고 환상 뒤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보고 들었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네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안 들으면은 더해라. 선지자들도 많이 보내시더니 지금은 나가라 했어요. 왜죠? 9장에 보니까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안 듣고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환상 중에 나타나서 바울 보고 가라고 그랬어요. 이것을 알고 형제들이 다소로 피신을 시켜줬던 것입니다. 자, 오후는 확실히 피곤한가 봐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가 고단함으로 인하여 좀 그 침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고 봅니다.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지혜라고 생각하는, 저도 경험해 보니까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자, 보십시오. 우리 주님이 뭐라냐면 그들은 네가 나에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대. 이건 간접적으로 뭐 하는 이야기입니까? 지금 바울을 비판하는 사람들 고발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주님이 너희들을 보고 지금 죄 짓고 있단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9절 보세요.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수하고 스데반 죽음에 책임 있다입니다. 이렇게 자기 죄를 고백했어요.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보세요. 바울이 다메섹에 갔을 때 3일 동안 금식하면서 기도했죠. 회개했죠.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와서 회개 세례 받으라 했죠. 그런데 아라비아 3년 사역하고 다메섹 사역하고 예루살렘 와가지고 성전에 가가지고 자기가 피를 흘린 그곳에서 자기 죄를 다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용서받은 걸 몰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저들이 여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자기의 죄를 다시 고백하면서 내가 그런 짓을 한 것을 저들도 압니다. 근데 저들이 설마 나를 죽이겠습니까? 옛날에 같이 사람 죽였던 우리 친구인데 내가 지금 예수 믿고 돌아왔으니까 내 말을 듣고 회심을 하지, 그렇지 않겠어요? 왜? 같이 강도질하는데 한 놈이 와가지고 나 새 사람 됐다고 왔으면 기존의 친구들이 그래 나도 손 씻으란다. 바울은 그렇게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 어떤 면에서는 지나치게 순진한 게 문제라고 그러죠. 그래서 바울이 내가 그런 줄 이 사람들도 다 압니다. 그런데 주님 뭐라 그래요? 21절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네 마음을 알겠는데 네가 좀 현실 감각이 떨어지는구나. 저 사람들이 네가 옛적의 친구였다고 해서 네 회심을 인정하고 나도 너처럼 회심했다 이런 말하지 않는다.
이제는 너를 적으로 생각한다. 너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고 빨리 떠나가라. 주님 그런 말씀했어요. 그래서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이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바울이 피신을 했는데 이때 이 말을 듣고 이 말하는 것까지 그들이 듣다가 소리질러 그랬죠. 바울의 내용은, 말의 내용은 그 저희가 뭐냐면 너희들도 나처럼 회개하라는 말이었거든요. 이걸 에둘러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화를 엄청나게 냈습니다. 거기다 화를 낸 이유가 또 하나 뭐냐면 말할까요? 이방인들이 바울이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바울이 이방인으로 간다 그랬잖아요. 왜 이방인으로 가죠?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 증거하러 가죠. 이방인 예수 복음. 이래서도 화가 난 겁니다. 보세요. 바울이 이방인에게 예수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바울은 유대인이죠.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만났죠. 유대인으로서 메시아를 만났죠. 이방인에 가는 것은 이방인도 내가 만난 메시아를 똑같이 만나게 한다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어떻게 해야 되죠? 자기들 아는 메시아죠. 그리고 이방인이 메시아를 만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야 돼요. 즉 바리새적 율법주의자가 되면서 메시아를 기다려야 돼요. 그들을 보기엔 아직 메시아도 안 왔지만 그러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바리새인도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사람들을 얻으러 전도하러 다닌다 했어요. 바울을 핍박했던 그 사람 쫓아다니는 사람 있죠? 요거 아주 바리새적인 거예요. 아니 마태복음 23장 15절을 보세요.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산과 들로 바다로 다니면서 사람을 얻으려고 다닌다고 돼 있어요. 얻으면 배나 지옥 자식 된다고. 바리새인 선교 엄청 열심히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바울 그들 입장에서는 바울이 가짜 선지자니까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억누르면서 자기들을 선교하러 다닌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했어요. 너희들 부지런히 선교하는데 선교하면 족족 지옥 자식 만든다는 거예요. 배나. 이게 예수님의 고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 지금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는 이 사람들이 선교를 할 때는 바리새인 선교는 바리새적 선교란 말이죠. 사람들 들어서 유대인 만들려고 할례시키고 율법 다 지키라고 하고 자기들도 지지 않는 집을 다 지으면서 즉 유대인의 관습, 유대교의 문을 통과해야 유대인 되는 거예요. 알겠죠? 바리새인의 문을 넘어와야 메시아를 그나마 기다릴 수 있는 유대인으로 봐주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보니까 왜 바울이 죽였죠? 예수만 믿으면 유대인이 그토록 기다린 이스라엘 소망인 메시아를 만나버린다는 거예요. 유대인보다 더 유대인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지 않아? 바울 너 같은 놈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하자면 바울의 말을 따르면 자기들은 버림받은 거짓 선지자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옛날에 거짓 선지자가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갔단 말이냐? 그러면서 예레미야 뺨 때리고 막 그랬죠. 이 사람은 그래서 화를 낸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 나라의 그 의를 증거하는 선지자로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사렛 이단의 이름만 가지고 와서 유대인보다 더 이방인을 유대인 되게 만들고 더 메시아의 백성 되게 만든다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들을 안 쓴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쓰는 방식도 아니고 자기들은 버림받았다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말의 내용을 보면. 왜? 하나님이 환상에 나타났다잖아. 환상에 나타나면서 저놈들을 떠나가라고 한다잖아. 하나님 편, 아니 이게 예수님이 바울 편을 들어준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죽이고자 하는 바울 편을. 그러니까 이거는 이가 보시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떻게 해요? 바울에 대한 분노가 막 불타올랐어요. 그래서 소리질러 이러한 자는 세상에서 없애버리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자기들이 더 이상 세상의 빛, 이방의 빛이 아니라는 말씀. 즉 이사야 60장 이하에 나온 말이 자기들에게 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화가 난 거예요.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번역이 정말 잘못된 부분이에요. 23절 첫번 떠들며 24절 끝부분에 떠드는지 알고자 해요. 가운데 떠든다는 것은 여러분 애들이 장난치고 막 뜻없이 막 잡소리하면서 떠드는 그 막 시끄러운 걸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뜻없이 소리 지릅니까? 일치된 목소리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왜 번역을 떠든다고 했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애기들이 쉬는 시간에 정신없이 책상에 떠돌아다니면서 기어다니면서 노는 거 그런 느낌이 들어요. 막 소리 질렀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막 소리 지르면서 옷을 벗어 던지고 최고의 이 분노의 표현이죠. 티끌 공주에 날리니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로 데려가라 명하고 그들이 무슨 일로 그에 대하여 떠드는지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 이 사람들이 떠들면 바울을 때리면 답이 나옵니까?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천부장 입장에서 볼까요? 천부장은 바울 처음 봤어요. 처음 볼 때 뭐라면 네가 저번에 4,000명의 자객을 이끌던 그 반란 일으킨 애굽 사람이 아니냐 그러니까 아니라 그랬어요. 천부장은요 제일 관심사가 유대인끼리 자기들 법으로 다투는 거 별로 관심 없어요. 예루살렘 조용하면 돼요. 조용하면 되죠. 폭동이 일으킬까봐 이게 제일 힘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천부장 이 로마 천부장은 로마 말은 알고 헬라 말은 조금 알아도 히브리 말은 몰라요. 히브리 말은 모르는데 바울이 올라오고 히브리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막 시끄럽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 난리가 바울을 미워하자는 소리인지 바울을 죽이자는 소리인지 아니면 로마를 죽이자는 소리인지 못 알아보고 왜? 히브리 말이니까. 이해되시죠? 근데 자기 눈에 보이는 거 뭐냐면 바울이 연단에 올라서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시끄러워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그러니까 누구를 족쳐야 돼요? 바울한테 하는 거예요. 너 아까 헬라 말 잘 하더니만. 아까 히브리 말로 한 게 뭐야? 그거 빨리 말해. 인시축구해. 왜 네가 무슨 말을 했길래 저놈들이 지금 난리를 치는 거야? 왜요? 이 사람들이 폭동을 일으키면 천부장 자기 복이 날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천부장은 이게 율법에 관한 내용인지 메시아 그리스도에 관한 내용인지 전혀 몰라요. 말을 못 알아먹으니까. 그냥 자기 눈에 보이는 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폭동이 일어나려고 하는 계기를 만든 자가 바울이기 때문에 바울을 때려서 헬라 말로 내막을 듣고자 해요. 혹시 거짓말로 둘러댈 수 있으니까 매를 때란 거예요. 고문하라 이 말이죠. 그래서 바울 보고 이 일에 대하여 빨리 소명을 하라고 매를 때라고 했던 거예요. 재밌죠? 수련 때는 물어보면 예 그러더니 이제는 뭐 참 수련 때도 피곤했었어요. 그때도 졸면서 사탕 물면서 하셨잖아요. 그죠? 똑같은데 왜 지금은 이럴까요? 그래서 가끔 장소를 바꿀 필요가 있어요. 네. 얼마나 연약한가 보세요. 다른 쪽과 똑같고 장소만 다를 뿐인데. 그 다음에요. 25절 보시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서 있는 백부장들로 이르되 너희가 로마 시민 된 자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자, 바울이 전에 채찍질 많이 맞았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안 맞기로 작정을 했어요. 진짜 이랬으면 좋았을 건데 그때는 맞았고 지금은 안 맞았어요. 우리가 이 이유를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 지혜로운 분. 로마법은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어서 아주 현대적인 법률 그 원칙이죠. 사법 원칙이 있습니다. 최종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 매를 때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로마 시민에 관한 겁니다. 로마 시민은 함부로 결박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나중에 형을 집행할 때도 다른 나라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뭔가 그 인격을 존중받는 상태에서 형 집행을 받도록 해줍니다. 사형을 시킬 때도 비공개로 십장 못 박고 일하는 거고 참수형으로 목을 잘라서 빨리 끝냅니다. 이게 로마 사람에 대한 대우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까지 채찍이 안 맞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맞았죠. 특별히 빌립보에서는 감옥에까지 갇혔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서는 아예 자기를 가두지도 못하게 하고 때리지도 못하게 합니다. 로마 사람인 걸 보여요. 그 목에 걸고 다니는 거 하나 있다 했죠. 이거 보여주면 된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에서는 교회의 안전을 위해서 맞았습니다. 바울이 맞고 나서 나중에 로마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가 오히려 보호를 받게 됐어요. 로마 사람이 하는 일을 확인도 안 해보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단 말이죠. 그 때림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바울이 행한 일, 바울과 관계된 사람들에 대하여 조심하게 돼 있었다. 특히 루디아라는 아주 강력한 여성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지방 관리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엄청난 자주장사 루디아를 건드려 버렸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을 자기들이 사법 절차를 바른대로 하지 않냐 불법적으로 해가지고 때리고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그냥 무서워서 빨리 가시라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에 세워진 교회에 그 뒤부터 함부로 못하고 조심조심 바울은 매우 전략을 세운 겁니다. 전략적으로 한 겁니다. 내가 이 고난을 받음으로 교회가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은 바울이 로마 시민이라는 걸 밝혀야 그가 가이사에게 설 때까지 신체를 보호받을 수가 있어요. 최종 목적은 지금은 여기 예루살렘에 교회를 세우자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잡힌 거는 로마 황제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요. 그 뒤에 전부 다 변호하는 거 보세요. 그래서 가이사에게 상소만 안 했으면 풀려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갇혀있기로 결정한 것은 황제 시저 가이사라고 하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서야 됐기 때문에 이것이 자기 사역적 비전이요 목표였기 때문에 그는 처음부터 무의미한 오해에 근거하고 죄 없이 맞는 매를 여기서는 거부했던 겁니다. 지혜롭게 하는 겁니다. 우리 가끔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말이죠. 무조건 때리면 맞는 것이 기독교인의 복종이다. 틀린 겁니다. 성경은 꼭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존엄성을 훼손하는 그런 학대와 핍박을 견디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주의 영광을 위해 때로는 억울하게 맞을 수도 있고 타인의 생명을 위해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학대를 당할 수도 있는데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맞는 거야. 그냥 무조건 예수 믿는 사람은 잘못됐다고 하는 거야. 괜히 싸우면 안 되잖아. 서로 부딪히면 안 되잖아.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면 오히려 세상이 더 악을 행하는데 담대해질 수 있습니다.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 선지자들도 보세요. 잘못된 사람들에 대하여 말다툼도 합니다. 그건 틀렸다고 얘기합니다. 사도들도 보세요. 전부 다 나는 그리스도니까 그냥 손해를 감수하고 나는 그냥 싸우기 싫으니까 그러고 있으면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서로 회의가 가능했겠습니까? 그러지 않았겠죠. 자, 여기서는 무의미한 매맞음을 거부하고 바울이 보다 더 교회를 위하고 하나님의 복음 증거를 위하여 지혜롭게 자기의 처신을 선택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 이거는 똑같은 두려움인데 빌립보하고 좀 다릅니다. 시차가 차이가 있으므로 시간차가 있으므로 두려움을 활용을 잘한 것인데 빌립보에서는 다 맞고 난 다음에 로마 시민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두려워했죠. 그래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보호하게 됐죠. 덜 핍박하게 됐죠. 여기서는 두려움을 먼저 줘서 바울이 이 폭도들에게 내어줌이 되지 않냐고 적법 절차로 재판을 받게 하게 됐어요. 로마 신앙을 말했기 때문에 적법 절차로 재판을 받고 가이사에게 갔지. 만약에 로마 신앙을 몰랐으면 가이사에게 갈 수도 없고 이후에 이어진 총독이라든지 무슨 26장까지 이어지는 재판 과정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미리 활용하기로 한 거예요. 왜요? 정상적인 재판 과정을 통해서 계속하여 복음을 증거하려고. 예.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이 전하여 이르되 어찌하려 하느냐 이는 로마 시민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네가 로마 시민이냐 내게 말하라 이르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 하니. 이렇게 되면 누가 더 사회적인 신분이 높을까요? 바울이 높은 겁니다. 천부장은 로마 사람이 아닌데 뇌물로 한 겁니다. 디베리우스 황제 때 이런 일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뇌물 주고 시민권을 산 거고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 했습니다. 유대인인데 태어나면서부터 시민권을 가졌다는 것은 모르겠어요. 바울의 조상이 로마에 얼마나 충성을 했고 공헌도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바울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천부장이 볼 때 이 사람은 자기가 지금 죄수로 잡아서 그렇지
엄밀히 말하면 아직 죄도 결정 안 됐잖아요. 그러면 무죄 추정에 하면 이 사람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그러고 보면 바울이 자기보다 시민권자로서 자기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시민인 줄 알고 또 그 결박한 것 때문에 두려워하니라. 이미 결박을 해버렸죠. 바울이 말을 해서 그랬지 깠댔으면 몇 때릴 뻔했죠. 바울이 처음부터 말했는데 몇 때리 직전에 말한 이유가 있어요. 그 충격을 더 주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말 안 했으면 너희 나 때릴 뻔했어. 만약에 때렸으면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고소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이 고소받을 수 있는 거를 오히려 막아준 게 됐죠. 고소당할 수 막아준 게 됐죠. 자, 그러니까 이제 바울을 좀 잘 대해줍니다. 나중에 보세요. 뭐 창병, 기병 해가지고 보호병 해가지고 막 수백 명 딸려 보내죠. 예, 천부장이 얼마나 겁이 났는지 아시겠죠. 예, 이렇게 하나님이 바울에게 그 순간 정말 할 말을 담아주고 그 시기, 말을 할 시기도 참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이튿날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자, 솔직히 말해서 정식 고발 없었어요. 누가 고발했습니까? 그냥 때려 죽이려고 데리고 왔을 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천부장 입장에서는 유대인들과 바울이 한패가 아니라 서로 반대라는 것 정도는 이제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들이 왜 바울을 죽이는지 진상을 알아야겠다. 이게 로마군 천부장이 할 수 있는 자기 권한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적법 절차예요. 그 다음에 재판은 누가 합니까? 총독이 하죠. 바로 그것을 하려고 지금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만약에 들어와서 순전히 유대법에 의하면 뒤에도 보면 알지만은 너희들끼리 알아서라 그러죠. 사내들인 공의에 넘길 겁니다. 근데 이게 로마법과 관련되면 총독에게 넘어갈 겁니다. 그런데 총독에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유대인들 로마 시민이에요. 로마 시민을 유대인들의 재판에 넘겨주면 그들이 분명히 죽일 걸 뻔히 아는데도 유대인에게 넘겨줄 수는 없겠죠. 그러나 최소한 총독에게 넘기더라도 죄목은 써서 보내야겠죠. 그래서 이제 천부장이 나름대로의 신문 과정 내지는 1차 재판 과정을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편지를 써서 보내잖아요. 예, 천부장 누구는 총독과 가깝게 말씀드립니다. 알아보니까 자기들 율법 문제인데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사실상 내가 그렇게 관여를 되는데 알고 보니까 로마 시민입니다.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제가 총독과 가깝게 보냅니다.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자, 오늘은 수련 때는 몇 장씩 가는데 교회에서는 한 장 가기가 어렵습니다. 한 장만 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최종 정리하면서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바울이 개인적인 체험을 누구도 논박이 불가능한 간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간증은 설득력이 항상 강하지는 못합니다. 객관적 증거와 증인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간증은 실패했습니다. 보세요. 여기서 회심하고 돌아온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성경의 신뢰를 보십시오. 예, 맞습니다.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만나도 그 이야기 아무도 뜨겁게 안 들어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설교자 입장에서도 그렇지만 설교도 뭐 10시간 준비해도 1시간 설교하고 10시간 준비해서 1시간 설교해도 그 중에 한 사람도 안 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실망이 되고 낙담이 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이 설교를 앞으로 책임감 없게 들었는데 그건 아닙니다. 나는 책임 있게 전하고 듣는 이는 또한 듣는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지 않고 이 아무도 안 들은 사람은 누굽니까? 바울을 죽였던 유대인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아무도 안 들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간증은 효과가 없습니다. 두 번째,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아덴 설교가 있습니다. 아테네에서 바울이 철학자들과 아레오바고에 있는 그 아테네 시의 관리들, 시민들에게 설교를 하죠. 그때 가마리온가 한 사람하고 디오뉴시오 한 두 사람 정도, 그 외에 몇 사람에서 진짜 몇 사람이 와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신자가 됩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아덴에는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그 바울은 거의 쫓겨나시피 해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레오바고 설교를 실패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실패했으므로 아레오바고에서, 즉 아테네에서 바울이 설교한 것처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말 들어보셨죠? 저는 분명히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왜인지 아십니까? 회심자가 없다는 것이 그 설교와 간증과 선교와 실패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한 명이라도 돌아왔습니까? 안 돌아왔죠. 스데반이 그 50 몇 절이나 되는, 짧게 기록해서 50 몇 절인데 그 엄청난 설교를 했습니다. 50 몇 절인가 70 몇 절인가 이러고 스데반이 죽었지 않습니까? 그죠? 자, 60절이네요. 스데반이 그렇게 설교했을 때 돌아왔습니까? 아무도, 사람들은 돌아오지 않고 오히려 돌이 던져서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그러면 실패했네요. 아니 결과적으로 실패잖아요. 아무도 안 돌아왔으니까. 그러면 즉 회심자가 없다는 것이 실패요. 그 말은 이꼴 설교를 틀리겠다는 얘기입니까? 간증을 잘못했다는 얘기입니까? 선교 방법으로 그것이 잘못됐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아덴에서 한 바울의 설교만 회심자가 없는 것도 아니고 있어요. 적다는 것을 가지고 실패, 그리고 이것은 바른 선교 방법 아님, 이방인들을 향한 바른 설교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거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면 스데반이나 지금 바울이 한 이 간증이나 설교는 다 잘못된 겁니다. 왜요?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바울은 그냥 쫓겨나고 말했지. 그때 당시 바울. 근데 여기서 바울하고 스데반은요, 가만두면 죽었거나 죽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시의 아레오바고 설교, 그리고 그때의 바울의 선교는 틀린 거 아닙니다. 그 사람들의 곧 세상의 철학과 속임수에 사로잡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은 것이지 바울이 실패했거나 바울이 선교를 잘못한 게 아닙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오늘 시간에 말씀을 마치는데요. 한 가지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바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참 진짜 안타깝죠. 보세요. 바울이 자기가 이렇게 회심 전에 나 이랬다, 나 이렇게 회심했다, 회심한 후에 이렇게 지금 살고 있다, 이렇게 나눠서 얘기를 해주지 않습니까? 회심 전에 자기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었죠. 회심 후에 다른 사람이 되었죠. 그러면은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한 사람들이 어떤 부분에 불만이 있었을까요? 뭐 중간에 회심한 과정도 있고, 이 세 단계 중에 어떤 데 불만이 있었을까요? 뭐가 못마땅했을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세 가지 답니다. 바울의 말은 그거든요. 회심 전에 우리 죄 지었다 얘기했거든요. 그거 부정입니다. 나 예수 만났다. 부정입니다. 예수 메시아입니다. 회심 후의 변화. 회심 후의 변화야말로 뭡니까? 예, 그들에게 회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말해주는 거죠. 역시 앞서 회심 전에 했던 죄를, 즉 사람 죽이고 때리고 막 가산을 약탈하고 했던 거, 그것에 대하여 예수 죽인 죄까지 우리에게 묻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이 양심 맞은 화인에 생기가 들어오고 있었어요. 생기가 들어오고 있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양심 맞은, 아니 화인 맞은 양심, 화상을 입은 양심은, 화상을 입은 피부는 재생이 안 되고 죽어버린 것처럼 양심이 화상을 맞았고 죽었단 말이죠. 근데 이게 에스겔 골짜기처럼 어떻게 해요? 마른 뼈에 생기가 들어와 살잖아요. 생기가 들어와 살려고 하는 것을 거부하는 거였어요. 세 단계 다 부정한 거예요. 특별히 마지막 회심 후에 나는 진짜 산 사람이 되었다. 이것은요, 죽어있는 입장에서 자기들의 즉 화인 맞은 양심에 생기가 들어서 살아날 듯 할 때 이거를 다시 엉글거리는 강력한 죄악의 발로였습니다. 이래서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70년에 다 내쫓아버리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지도를 볼 때는 지도를 따라하는 재미가 있고, 모르는 지명, 지리 이거 배우는, 또 이미지, 그림을 가지고 배우니까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재미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행전은 배 타고 걸어다니는 것으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사도행전 핵심은요, 바울의 선교입니다. 선교. 메시지입니다. 그가 누구를 어떻게 증거했느냐, 어떤 고난과 역경을 감수하고 자기가 증거하는 예수님을 꼭 닮아서 증거한 그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머리도 나눴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사도행전 탐독 아직 안 끝났습니다. 탐독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탐구한다, 찾아본다, 그리고 탐하다, 갈망하다, 열망하다, 원하다는 거죠. 예, 말씀을 원하여 앞으로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라는데 아니요, 안 끝났다니까요. 아직 안 끝났어요. 사도행전 끝까지 읽으시면서 눈으로 보는 재미는 없어도 귀로 듣는 재미가 더하는 하나님의 말씀 듣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